대한민국 전체를 복음화시킬 것처럼 기세가 등등하던 이 한국 기독교가 요즘 들어서 성장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200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862만 명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인구 1천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1천만 명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국민 5명꼴당 1명은 크리스찬인 거예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 우상의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만큼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장로가 대통령인 나라, 그래서 두 번째 장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국회에 정부 요직에 크리스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연기 어느 그 모 방송국에 연기대상 시상식을 보니까 상을 받는 배우들이 올라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먼저 얘기하는 나라예요.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때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영광. 언제부턴가는 분위기가 이 한국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한국 전체가 뭔가 좀 복음화의 어떤 그 물결이 쫙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때도 보면 기독교의 성장세가 멈춘다 할 때도 도시마다 마을마다 보면 계속해서 교회가 생기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고 또 교회들마다 수만 명씩, 수천 명씩, 수백 명씩, 수십 명씩 모여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요즘 상황을 보면 뭔가 그 복음이 이 땅을 장악하고 이 땅이 뭔가 변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오히려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그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오히려 너희가 좀 변해라, 너희가 좀 개혁해라. 오히려 그런 그 역제안이 들어오는. 사실은 교회가 이 땅을 변혁시켜 가고 있었거든요. 교회가 이 땅을 선도시켜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종 언론도 보면, 이렇게 신문들을 보면 타전교에 비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반응들을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세 좋게 성장해오던 한국 교회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우리가 2013년을 이렇게 열어가는 첫 예배에서 과연 이 교회가 뭘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잔잔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보면 오직 성공만을 삶의 그 최대로 삼는 성공지상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더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인생 성공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도 이런 열풍에 같이 좀 빠져든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피터 와그너 박사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 성장학의 영향 아래 이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데 막 주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형 교회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해요. 몇만 명씩 모여서 드리는 교회들. 거대한 그 성전을 짓고 몇만 명씩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도 물량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커진 그 목회자들은 소위 성공한 목회자,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 그렇게 막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적 부흥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교회의 성숙함과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내면적인 성숙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교회가 커야 되는 겁니다. 막 전도하고 막 크고 그래서 생긴 것들이 이제 전도 폭발 운동, 그 다음에 그 초청잔치. 제가 청년 시절에 봉사하던 그 교회는요, 아마 제일 처음으로 했을 거예요. 3만 명 초청잔치를 했는데 당일날 4만 명이 몰려왔어요. 와, 그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기대가 됐어요. 이야, 얼마나 많이 올까? 100명 더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4만 명에서 39,900명은 가버리고 100명 정도 더. 이런 그 물량적인 그 흐름을 이 교회가 가져가다 보니까 이 개인의 성장에 대해서는 교회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일단 막 채워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성장은 각계전투처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단체로. 그래서 파라처치들이 이때 막 그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그 기간이 되죠. 또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그래도 그 중에 이제 몇 개가 생겨서 말씀을 했지만은 전체 한국 교회가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요즘 그 신천지나 뭐 구원파 그런 이단들이 많이 해서 지금 사람들을 막 유혹하잖아요. 성경 공부한다, 뭐 말씀 세미나한다 그래서 막 모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도 말씀에 대한 훈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방방곡곡에서 매주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급속하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의 패러다임을 쫓아가고 재벌들처럼 세습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힘과 힘의 대결. 그래서 요즘 교회가 계속해서 쪼개지는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길을 계속 가다 보면 한국 교회는 부흥은 고사하고 서구 기독교처럼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한국 교회의 실상을 되돌아보기 시작해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1세대, 2세대 목사님들, 그 교회의 부흥 시기를 이끌었던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그 개혁을 외치는 정말 그 복음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고무적인 현상들이 있죠. 좀 돌아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사람들을 보면, 이 크리스찬들을 보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 그 개개인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생각을 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뭐 목회자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뭐 어떻게 막 흘러가든 그냥 나만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나만 복받으면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데서 나타나는 착각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든 기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점에서 교회의 질서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해석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각기 서로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여러 명의 사람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이 한 소망, 한 믿음, 한 세례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십니다. 묶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로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논리, 철학, 세상의 시스템으로 경영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는 저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골고루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7절 말씀이 구체적으로 오늘 그 본문 11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그 본문들, 로마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런 은사들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사는 다른 본문들과 달리 교회의 직분과 연결이 됩니다. 철저히 교회의 직분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창조하셨고 교회 안에 이런 그 직분들,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이런 그 직분들을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걸까? 어떤 유익을 얻게 하시려는 건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수생명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각종 그런 그 직분들을 우리가 맡게 될 건데, 그 직분을 맡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제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만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가 어디에서 목적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이 개개인의 유익을 이루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요즘은 어떤 그 개인의 유익, 개인의 명예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감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명예 쪽으로 흘러가는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되고 안수집사가 돼야 되고 시간이 됐는데도 그런 그 직분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직분을 주는 이유는 한 개인의 명예, 개인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은사가 교회에 유익해야지 교회를 허무는 일이라면 그 은사는 거짓된 것입니다. 이런 직분들뿐만 아니라 각종 그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도록. 근데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허무는 일이라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죠. 거짓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엮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제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집중해야 할 영역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입니다. 사람인 거예요. 교회는 1순위로 사람을 온전하게 한 후에야 그 다음 순위로 어떻게 그로 하여금 봉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기에서 봉사로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몸된 교회가 완성되는 거죠. 교회는 일, 봉사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구성체인 사람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성숙함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교회에 섬김으로써 교회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몇 년을 준비하셨습니까? 자그마치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뭔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성공한 것 같았거든요. 기세등등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단박에 쳐버리시잖아요. 살인자로 몰아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지.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그래서 그가 준비될 때까지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준비되자 구속사의 현장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12절 말씀에서 보면 온전하게 하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 이 말은 무장시키다, 준비시키다, 훈련시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준비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섬김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훈련의 과정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훈련은 속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좀 빨리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쉽게 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그 학습도 있었고 세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 학습하고 또 6개월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주었고 또 어떤 집사가 되려고 해도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데 요즘은 다 속성이에요. 그냥 세례도 4주만 딱 받으면 세례를 줘. 어떤 데는 2주만 아예 그것도 없이 그냥 와도 그냥 바로 세례를 주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저 사람 좀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러면요 훈련이고 뭐고 그냥 빨리 저 사람 잡으려고 먼저 막 직분을 주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오히려 교회에 악영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요즘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분란들을 보면 대부분 그 문제의 원인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섬기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들이 앞서게 되고 교회의 질서를 왜곡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봉사의 일은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를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감투를 쓰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숙성되었을 때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도 잃고 교회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성숙함의 목표는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고백하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기쁨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1, 2년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데 남들 섬기려고 하니까 리더가 돼가지고 구역장이 돼서 셀장이 돼서 섬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막 열이 치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이게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다다를 수 있는 목표, 어중간한 목표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전심전력해야 하는 목표를 요청하셨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좀 모호하잖아요. 뭘까? 우리를 보면 늘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 살고 있어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내가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그 수준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 보여주신 사랑, 섬김, 헌신, 열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예수님 생애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작은 예수가 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는데 그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 되면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일치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의 신앙 고백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의 그 말씀을 공유하고 또 하나의 그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그 스피릿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공동체 나머지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또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가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수록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각자의 어떤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요.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이 사탄은 교회를 개인주의로 몰아갑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병폐 가운데 하나가 개인주의. 그냥 주일날 왔다가 가본 썬데이 크리스찬들입니다. 한 스피릿으로 엮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끊임없이 훈련하여 그 수준을,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서 성숙한,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분량입니다. 어른의 몫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은 육체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영적인 면에서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이제 키우시게 될 건데, 어린아이는 그 짐을 누가 져줘야 됩니까? 부모가 대신 져야 돼요. 네가 알아서 해라 해버리면 애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이 아이가 자기의 짐을 질 때까지 엄마 아빠가 짐을 대신 져줘야 돼요. 그러다 장성하면 스스로 짐을 지도록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요즘 그 훈련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을 했지만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끝까지 의존하게 되는 사람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교회도 이런 성도들의 그 부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도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훈련해야 됩니다. 와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든 훈련시키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목회자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을 때 또 다른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함께 연합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어린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부모가 그 아이의 짐을 지어줘야 되는 것처럼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주변의 이야기를 너무 잘 믿는다는,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속에 아직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나 식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아이들만 좀 똑똑하겠지만 웬만한 애들 이렇게 사탕 하나 사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옵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도 보니까 그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우리 그 청년들이 나가서 뭐 선물 주고 뭐 주니까 따라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혼났지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왜?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보여줘도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그쪽으로 졸졸졸 쫓아갑니다. 쉽게 미혹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서 너무 쉽게 일어나곤 합니다. 어른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이 신앙 안에서는 어른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유혹에 흔들리게 되면, 세상의 질서 속에 쉽게 빠져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매번 흔들리는데. 뭔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면은 또 흔들리고, 뭔가 또 실패하면 또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그 자그마한 믿음도 그냥 부족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세상의 어떤 일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이 한국교회 현장을 보면은 때로는 마치 홍역을 치르듯이 여러 가지 풍조들이 막 휩쓸려 지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서 이것을 하면은 교회가 성장한다더라면 막 그것으로 막 몰려가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막 난리법석을 떨다가 또 다른 운동이 뜨면 이전 것은 또 버리고 새 것으로 막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지켜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부한의 동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음성을 듣는데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내게 보여주신,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사모하고 내가 그분처럼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훈련하고 기도하고, 그럼 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될 때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정말 성숙함을 통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성도들을 삼킬 기회를 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단단하지 못하면 삼켜버려. 자그마한 일에도 넘어지는 거. 일만 삐뚤어져도, 내 계획들이 어긋나도, 내 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해도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면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더 이상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우리는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과 요동을 극복함과 동시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게 됩니다. 15절 말씀해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과 진리는 이 교회의 기본 요소입니다. 진리가 없이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을 때 교회입니다. 또 사랑 없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 사랑과 진리를 이 땅을 향해 행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담을 쌓고 이 땅을 향한 보편적인 교회가 아닌 자신들만의 특별한 삶을 살고 있기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자기들만의 아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에서 세상을 품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으로,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베푸셨어요. 철저하게 품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의 시선을 조종할 수 있도록 이제 회개와 각성의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는 끊임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땅의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속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섬김에서, 가르침에서, 구제에서, 가난한 자를 향해, 세상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또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말과 행위의 처신에 있어서 주님의 거룩과 사랑, 겸손과 동정, 인내와 온유, 모든 면에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
이렇게 작은 예수들이 각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연결되어질 때 교회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으로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지체가 그 은사의 분량대로 역사하면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몸이 자랄 때, 내 몸이 자랄 때 모든 부분이 똑같이 자라야 돼요. 몸은 안 크는데 머리만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귀염입니다. 다 자라는데 다리가 안 자란다. 그럼 귀염입니다. 다 크는데 주먹만 큰다. 그것도 귀염입니다.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 몸 안에 누구는 성장하고 있고 어느 누구는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지체의식으로 균형 있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때 비로소 건전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는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져야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교회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전체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성장의 근원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의 각 지체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잘 연합해야만 몸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각 지체들을 묶을 수 있는 그 비밀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정말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매주일마다 저 얼굴을 내가 봐야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부부도 그러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저 화상을 내가 또, 그래 버리면 부부는 끝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퍼펙트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잘하고는 있지만 또 어느 한 구석에 보면 미흡한 게 있습니다. 어제 어느 대사를 보니까 내가 널 찌질하게 사랑, 다 찌질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품을 때, 그리고 용서할 때, 그리고 내가 희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안 해. 그만둘 거야.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죠. 나 스스로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 생명교회에 보내주시고 여러 지체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부여해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도록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맡긴 그 중요한 사명 앞에서 우리의 충성과 경건한 연습과 신령한 훈련이 끊임없이 연속되는 그런 재미와 진전이
날마다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할 일상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훈련을 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즐겁지가 못하고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뭔가 내가 진전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성장해 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해갈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분명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거룩함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는 이 땅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교회. 2013년 예수 생명교회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 갈 때 우리 교회도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에 말씀과 기도를 방편으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생명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새해를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생명교회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믿음의 전쟁을 이루어가는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래서 기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옛사람의 삶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다른 지체들을 먼저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이 성숙함의 목표를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배, 말씀 훈련, 기도에 힘쓰게 하시어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